어느덧 절대 긍정을 우리가 지금 몇 번째 반복하고 있죠? 한 세 번째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주를 해서 일단 내용은 또 한 번 더 끝났고, 오늘도 한번 좀 요약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준비를 했는데, 또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하다 보면 또 딴 데로 셀 수도 있고, 그런데. 자, 오늘 제가 요약을 할까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이쯤 되면은 우리한테 절대 긍정이 왜 필요한지 그거를 좀 리마인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 우리 한 14페이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을 조금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책 1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절대 긍정의 내용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외우기 전에, 자, 우리가 왜 절대 긍정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해보자는 차원입니다. 자, 1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절대 긍정의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죠. 절대 긍정이 왜 필요한가? 우리한테 왜 우리가 그렇게 절대 긍정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이 책에서 말하는 거 15페이지에 보시면요, 긍정적인 사람이 뭐하다고요? 건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옛날부터 그런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상 왜 EBS 뭐 실험하는데 이런 데 보면은 식물 2개 놔두고 한 식물에게는 칭찬, 좋은 말 이런 것만 해주고, 또 한 식물한테는 부정적인 말, 뭐 욕하고 뭐 이런 것들 비방하는 말을 하니까 식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좋은 말 해준 데는 애가 잘 자라고, 나쁜 말 한 데는 애가 비실비실하고, 그죠? 이제 그런 것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의 파장, 뭐 소리의 진동 이런 것들이 식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래가지고, 옛날에 한창 유행했던 게 비닐하우스에다가 클래식 음악 틀어놓는 거 아시죠? 그것도 한창 유행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면 뭐 식물이 저 과일이 더 잘 자란다, 뭐 채소가 더 잘 자란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일단 그거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 긍정적인 사람이 건강하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이 책의 일단 내용을 한번 봅시다. 15페이지 보시면 그 제일 밑에 달라 큰 불안이나 하는 부분 보이시죠? 큰 불안이나 상처가 있으면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없는데, 평안을 막는 모든 생각은 결국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이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한 해 동안 자살하는 사람이 평균 몇만 명이라고요? 10,000명, 10,000명. 실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10만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에 우리나라 통계청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딴 나라가 아니고 10대 사망 원인 중 1위가 뭐라고요? 자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딴 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불안장애로 약을 처방받는 사람이 연간 몇 명이라고요? 250만 명 혹은 300만 명. 그만큼은 많다라는 거. 우리나라 국민이 몇 명이죠? 4천만 명 남짓 정도 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 10%가 조금 못 되는 사람이, 10%면 400만 명이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좀 못한 사람들이 불안장애로 약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뭐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애들 완전 미성년자 빼고 계산을 하면 훨씬 더 비중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만큼 불안장애라든지 이런 거를 겪는 사람도 많고, 10대의 사망 원인 중 1위가 자살이라고 하는 게, 그죠? 차라리 교통사고 오면 마음이라도 변할 텐데,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게 참 우리의 마음을 그거 하는데, 자, 일단 넘어가서 16페이지에 보시면 뭐 미국 국립건강관리소에 에머슨 박사가 실험한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요. 그 밑에 보면 미국의 의사 이야기도 나오고, 17페이지로 넘어가면 미국의 대학병원 뭐 등등등등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스트레스는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라는 이런 말. 그럼 반대로 만병통치약은 뭡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게 만병통치약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마냥 뭐 약장수의 이야기가 아닌 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은 영과 육이 통일이 되어 있습니까?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영과 육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놉니까? 연결이 되어 있죠. 맞죠? 우리 영이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몸으로 드러나고 또 몸으로 영향을 받은 것들이 영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자, 스트레스를 받고 몸이 지치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피곤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스트레스를 받는 영,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 있고 어둠의 영들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은 육체가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겠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 육체가 건강하면 우리의 영도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게 그냥 세상의 말, 뭐 과학의학, 뭐 약장수의 말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연히 우리 영혼이 지치게 될 거고 부정적인 생각에 갇히게 될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든 무슨 모습으로든 육체에 영향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 바라보는 영과 육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영과 육의 관점에서 봤을 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억울한 생각들, 부정적인 감정들에 갇혀 있으면은 육체가 영향을 받게 될 거고, 그럼 좋은 영향을 받을까요? 나쁜 영향을 받을까요? 당연히 나쁜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몸이 고장이 나고 아프고 그러면 우리의 영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면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우리의 몸도, 우리의 육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걸 너무 공식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원에 가야죠.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 가서 약을 받아야겠죠.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일을 하시다가 뭐 뼈가 골절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병원부터 가야죠. 병원 가서 급한 대로 부목이라도 대고 의사의 처방을 기다리고 있어야겠죠. 자, 뼈가 부러졌습니다.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나을까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가끔 어쩌다 한 10년에 전 세계에서 한 번 정도는 있을 수도 있겠다마는,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의 질서를 지금 그렇게 흘러가게 안 하셨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질서가 뭡니까? 몸이 아프면 일단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받거나 뭐 수술을 받거나 시술을 받거나 해야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과 같은 치유의 그것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아프면 여러분, 기도도 필요하지만 병원도 가야 돼요. 양쪽이 같이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면 또 잠깐 이렇게 까먹은 것들이, 내가 몸이 아프니까 기도하면 괜찮아지겠지. 혹은 내가 몸이 아픈 게 자꾸 뭐 내 영이 뭐 해서 이런 생각 쪽으로 자꾸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기가 왜 걸립니까? 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염증이 생기고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고 몸살이 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조건 영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도 안 될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 다운이 되었다 하는데 내가 요새 피곤해서 그런갑다, 내가 요새 몸이 지쳐서 그런갑다, 이렇게 또 너무 이렇게 육적으로 생각을 해서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식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들이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예를 들자면, 몸이 피곤하면 교회 오기가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죠. 힘들죠. 평소보다 더 오기 싫잖아요. 그죠? 그게 영향을 받는다는 단적인 증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몸이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몸이 피곤하니까 영혼에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내가 분명히 교회를 가야 내 영이 살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내 피곤한 몸이 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8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실제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환경에 대하여, 사물에 대하여, 그리고
타인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적인 병과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18페이지 밑에 보시면 긍정이 무엇을 만든다고 되어 있죠? 행복을 만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뭘까요? 내가 돈이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면 돼요. 자, 긍정이 행복을 만든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다 좋게 생각하자, 세상을 꽃밭이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 천지가 꽃밭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보는 시선을 바꾼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보는 시선을 바꾸고 지금 이 19페이지 책에 보시면은 중간쯤에 한번 보시면 사람들은 흔히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직장에 다니면, 건강해지면,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면 같은 전제가 있어야 행복해질 것이라 여깁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직장에 다니면, 건강해지면,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면 이 네 가지의 전제, 일단 이 책에서 나오는 이 네 가지의 전제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겠는? 네 가지 전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다는 건긴 한데요. 맞는데 이 네 가지 조건, 요 네 개의 공통점, 돈이 많은 거, 좋은 직장, 건강한 거,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는 거, 요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세상적인 거. 세상이 우리에게 야 네가 행복해지려면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단적으로 이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쉽지는 않지만 우리 큐티 학교에서 말하는 그 방식으로 하면은 유물론적인 사상이에요. 지금 유물론적인 사상이에요. 내가 이 세상이 요구하는 무엇인가를 가져야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행복이 뭐에 달려 있습니까? 세상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내 행복이 결정된다라는 거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행복이 어디서 온다고 이야기를 하냐? 평안이 어디서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진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네가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아니죠. 제가 우스갯소리 반 진심 반으로 이야기를 한 게 사람들이 한 번씩 이야기를 하다가 진짜로 진심 반 장난 반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는 돈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돈이면 어지간한 건 다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게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뭐 돈 많으면 무조건 행복하지. 우리나라에서 뭐 돈 없으면 불행하고 돈 있으면 행복하다는데 문제는 그 행복이 오래 가냐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한 번씩 이제 뿔나셨을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넓은 집 가봐야 뭐하냐고, 좋은 집 가봐야 뭐하냐고, 좋은 차 타봐야 뭐하냐고, 길어봐야 6개월, 아무리 길어봐야 2년, 3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성경에서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중요한 세상에 대한 성경의 가치관, 중요한 거 하나가 뭐가 있냐면 결국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못하다,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봤자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면 좋긴 좋겠죠. 문제는 우리는 이 땅에서만 끝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삶을 살아갑니까? 영원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영원한 삶을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영원한 삶을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죽고 나서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영생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를 믿냐 안 믿냐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이것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80년, 90년 때문에 평생 영원히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아가요. 어디서? 지옥에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아간단 말이에요. 신자는 어디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맞이하여서 신랑으로 맞이하여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결정난다고요? 지금 여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80년, 90년 동안 있을 행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고, 그 연습을 언제 할 수 있냐?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죽고 나서 연습이 되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연습을 한 것이 평생 가는 겁니다. 우리 왜 공부에도 때가 있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을 왜 합니까? 젊었을 때 바짝 공부를 해놓은 게 평생 써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아직도 감사한 게 뭐냐면,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은 되게 욕하시는 그런 부류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공부 진짜 공부만 미친 듯이 하는 그런 부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공부 진짜 열심히, 성적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공부는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그게 지금 저에게 너무 요긴하게 써먹히고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요긴하게 써먹히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공부는 한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공부는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나중에 돼서 공부를 하려고 해도 못 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연습을 해야 나중이 가능한 거예요. 뭐 나중에 죽고 나서 뭐 하나님 만나면 그때 연습하지, 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한번 상상해 보시면, 지금 여기서 평생 예배 못 드리다가 예배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예배의 기름 부으심을 맛보지 못하다가 나중에 영원히 언제 끝나지도 않을 그 인생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예배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예배는 영원히 지속되는데 예배의 맛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물론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럴 일은 없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가 결정이 난다라는 거죠. 결정이 난다라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은 굳이 또 쳐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받고 누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죠. 하지만 내가 받고 누리는 거에서 내 시선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행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평화가 무엇인가, 평안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보는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긍정을 우리가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유물론적인 가치관이에요. 이 땅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물론 행복해질 수 있겠죠. 잠시 잠깐 누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영원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생략된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행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 같으면은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되죠. 지금 돈 벌러 가셔야 하고, 운동하러 가셔야 하고, 뭐 취미, 사람 만나러, 교제하러 이렇게 나가셔야죠. 지금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잠시 잠깐이라도 더 노력하면서 살아가야죠. 근데 우리가 왜 여기 앉아서 수요성경대학을 듣고 이 절대긍정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왜 연습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20페이지로 넘어가면, 인생은 긍정 이미지와 부정 이미지의 뭐라고요?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잠언 4장 23절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3절 시작. 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에서 무엇이 난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음 먹기에, 우리나라에서 흔히 하는 말로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세상 말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시면 마음에 따라 보이는 것도 다릅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보아도 마음가짐이나 관심사에 따라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을 보시면 저수지를 볼 때 수영 선수는 헤엄칠 것을 상상하고 낚시꾼은 월척을 낚는 꿈을 꿉니다. 농부는 밭에 물을 공급하여 뭐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어떤 관점으로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회동수원지 가면 회동수원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여기 옆에 회동수원지 따라 걷고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무엇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무가 눈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저수지에 가득 찬 물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 멀리에 있는 그 오륜대 그 바위가 상상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집에 놔두고 온 내 밥, 뭐 내 전화기, 뭐 내 중요한 물건들 이런 것들이 생각나실 수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나중에 밥은 뭐 먹지? 저 같은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텐데 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시간을 공유하는데도 생각이 다 다를까요? 왜 보이는 게 다 다를까요? 내 관심사, 내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다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죠? 저는 회동수원지 가면 뭐부터 생각이 나냐면 그 옆에 있는 카페가 생각나요. 선유 땡땡이라고 하는 그 카페가 생각이 나는데 왜 생각이 나냐면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하니까 선유 땡땡이 있는 커피가 맛이 있었나 없었나 이런 것부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분들은 뭐 생각하고 낚시꾼 같으면은 저기서 낚시를 하면 무슨 고기가 잡힐까? 뭐 저같이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뭐 오리고기를 먹는 게 맛있을까? 향어회를 먹는 게 맛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까요?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자 마음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고 인지되는 게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정말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교회가 두 갈래로 나뉘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교회가 두 갈래로 나뉘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긍정적인 이미지,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게 보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기도를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고 부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누가 문제일까? 누가 잘못을 했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이 누구 때문에 이래 됐노? 비판할 거리를 찾고 공격할 거리를 찾고 내가 어느 편에 서야 이득일지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이걸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무엇이냐? 인생은 긍정 이미지와 부정 이미지의 싸움이라는 말은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 똑같은 어려움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문제를 대하는 태도, 문제에 대한 관점,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태도나 자세나 똑같은 말이지만 어쨌든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 그 모든 것들이 싹 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이것이 누구의 탓인가? 이것이 누구의 탓? 이 문제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뭐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 내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시는가? 여기에만 집중을 했다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형통하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 하는 기대감과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긍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내서 똑같은 문제가 닥치고 똑같은 어려움이 닥치고 심지어는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전과 같은 생각은 벗어 던지고 이전과 같은 자세는 벗어 던지고 이제는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절대 긍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 뭐 이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걸 저부터가 까먹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걸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2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한번 보시면요. 인생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미지를 어떻게 그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이미지 트레이닝의 중요성을 알고 훈련을 해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운동선수들은 일단 모르겠고 제가 요즘에 취미를 이게 가지려고 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취미를 이미 가지긴 했는데 그게 뭐냐면 커피예요. 커피를 조금 원래 좋아하는 했는데 조금 본격적으로 취미를 시작을 해보려고 뭐 이렇게 드릉드릉만 하고 있는데, 자, 커피의 맛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죠? 맥심과 카누 뭐 이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따뜻한 아메리카노 말고도 뭐 바닐라 라떼와 카페 라떼 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막 커피를 한 잔 마시면 이게 뭐 무슨 맛이 나고 무슨 맛이 나고 무슨 맛이 나고 이런 거를 막 다 판별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잔의 커피를, 대회 중에 그런 대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커피를 갖다 놓고 이게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나온 커피인가 그런 거를 맞추는 대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지? 저는 이게 입이 똥입이라 그런지 아무리 커피를 마셔도 잘 모르겠어요. 이 뭐 남들이 말하는 것만 알아듣겠는데 그거를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요새는 유튜브 이런 게 하도 잘 나와 있으니까 그죠?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많이 마셔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이미지를 상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마셔보고 이게 무슨 맛이 나네, 나에게는 이렇네 저렇네 이런 것들을 막 상상을 해보면서 맞춰보는, 끼워 맞춰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그 훈련들이 되어가는 것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것과 뭐 100%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미지를 그려 나가는 것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을 이제는 다르게 먹어야지라고 생각하니까 다르게 먹어지시던가요? 되죠. 한 3분 정도는 돼요. 한 3분 정도 되다가 뒤돌아서면 다시 마음이 바뀌어요. 내가 오늘은 집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예배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오늘은 집에 가서 절대 짜증내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오늘 절대 긍정했으니까 내일은 정말 감사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내야지 하는데, 다음날 되면은 왜 이렇게 피곤하노 이러면서 어제 수요일에 괜히 갔나 너무 피곤하다 이러면서 출근을 하면은, 혹은 자녀들을 보면은 야 이런 말부터 떠오르는, 그죠? 사람이 마음을 뭐 내가 다르게 먹겠다라고 해서 바로 다르게 먹어지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훈련을 해나가야죠. 그러면 마음을 바꾸는 훈련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냥 계속 결심만 하는 거?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내고 상상하고, 내가 뭐 사실 내 몸에 빼인 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죠? 짜증나는 상황이 닥치면 짜증내는 게 제일 편하고, 그죠? 뭐 좋은 상황 닥치면 그건 좋으면 편하고. 근데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의 습관을 바꿔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낼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짜증나는 상황이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내가 막 뭐 내 자녀가 말을 안 듣는 상황, 내 자녀가 또 뭐 집을 어지럽힌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를 계속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계속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아봐야겠죠. 근데 그 전에, 살기 전에 필요한 게 뭡니까? 내 생각을 계속해서 바꾸어내는 거. 생각을 바꾸어내려면 그 상황을 닥쳤을 때 나의 마음과 태도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할까? 요거를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생각해 나가는 거,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머리가 진짜 바빠야 할 것 같아요. 바빠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내 몸에 빼인 대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말이잖아요.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을 하나님 나라에 맞게 바꾸어내서 살아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 뭐였습니까? 지금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자기네들의 인생을 뭐 때로는 맞으면서 때로는 혼나면서 때로는 칭찬 들으면서 때로는 복 받으면서 인생을 바꾸어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 제자들 뭐 자기네들 맨날 그 어부하고 그 뭐랄까 유대인들의 그 감정에 맞게 세리 싫어하고 사마리아 땅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였죠.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제자들의 반대에도 맞서가지고 세리를 부르시고 세리의 집에 들어가시고 사마리아 땅을 건너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부르시고 이야기하시고 대화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 보고 졸지 말고 기도하라 하잖아요. 근데 밤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해서 지그들이 뭐 차를 타고 다녔겠어요. 마차를 타고 피곤하잖아요. 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몸에 빼인 대로 살아가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바꾸어내는 그 삶을 살아갔던 게 성경의 인물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하고 바꾸고 내 이미지를 트레이닝 시키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긍정의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 연습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자, 긍정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과 함께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금묵자흑이란 말 아시죠? 금묵자흑이 무슨 뜻입니까? 묵을 가까이 하면 흙이 된다. 간단한 말이에요. 묵을 가까이 하면 흙이 된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혹시 그 붓글씨 쓸 때 쓰는 먹 아시죠? 먹 어떻게 만드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불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재가 날리고 껌댕 같은 게 있잖아요. 껌댕을 모아 가지고 기름과 함께 섞어서 이렇게 끈적하게 만든 다음에 굳혀서 쓰는 게 먹이에요. 근데 먹을 갈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먹을 갈면은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먹이 자꾸 묻어요. 어디선가 자꾸 묻어요. 믿기시진 않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불꽃시를 좀 했습니다. 저를 얌전하게 만들려고 엄마가 참 부단히 노력하셨어요. 근데 제가 불꽃시 학원에 가서 기억에 남은 건 드래곤볼 만화책 봤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먹이 심심하면 튀었다 이 기억밖에 없어요. 금묵자흑이라는 말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검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묵이라는 것을 내 근처에 두면은 나도 모르게 그 묵처럼 흙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요거는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자 긍정적인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긍정 언어 이야기를 하면서 부정 언어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욕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욕이 사람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사람에게 이 끌어당기는 그게 있는지. 근데 여러분 긍정의 에너지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그 마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4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자 저기 첫 번째 단 끝에쯤에 보면은 위에서 세 번째 줄 끝에쯤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먼저 긍정 에너지의 동조 현상을 일으켜 긍정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금묵자흑이란 말이에요. 부정적인 상황과 같이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이야기들 계속 쏟아내게 되고, 긍정적인 상황과 같이 있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 긍정의 어떤 것들이 전염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을 찾기가 쉬울까요? 부정적인 사람을 찾기가 쉬울까요? 그죠? 부정적인 상황을 찾기가 훨씬 더 빠릅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저도
그다지 썩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예, 부정적인 사람을 찾기가 더 쉽고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눈에 잘 띄어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니까. 인간의 죄성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뭐냐면은 내가 변화하면 주변이 영향을 받아요. 내가 변화하면 주변이 영향을 받아요. 내가 내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 있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은 내 주변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변하면 내 주변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세상에서는 그 법칙이 안 먹혀요. 세상에서는 그 법칙이 안 먹혀요.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사회에서 찍어 누르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은 내 주변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부정적이고 상처투성이고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바뀌면 내 주변이 다 바뀌게 돼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뭐 하여튼 뭘 어떻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긍정 에너지의 그 동조 현상을 일으키자라는 거예요. 일으키자라는 거예요. 우리 셀이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먼저 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해보셨죠? 잘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딴 말 다 제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자아상 이렇게 갔다가 이제 내 주변, 내 가족을 한번 바꿔보려고 쎄 빠지게 노력하셨던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자아상 갔다 와가지고 막 내 가족을 바꿔보려고 막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잘 되던가요? 안 되죠. 내 가족이 제일 안 돼요, 사실. 우리 쎄로는 잘 되는데 내 가족이 제일 안 돼.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게 뭡니까? 결국은 바뀌잖아요. 결국은 변화되잖아요. 결국은 내가 은혜 받은 그것 때문에 흘러가가지고 내 주변도 은혜 받고 바뀌게 되는. 성경에서는 절대 그게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쉽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된다라고만 이야기했지. 성경에서는 그게 뭐 잘 될 거다, 빨리 될 거다, 쉽게 될 거다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네가 바뀌면 주변도 반드시 바뀌게 된다. 네가 은혜 받으면 주변도 반드시 은혜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 그게 좀 어렵긴 하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뭐 어쨌든 된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 긍정 에너지의 동조 현상을 일으켜 긍정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약속에 근거한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약속에 기반한 말이에요. 왜냐? 내가 먼저 그 하나님 마음 받아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노력하고 내가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잖아요. 내가 은혜 받아서 옆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으면 나를 통로로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그 특권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축제가 일단 전도축제는 끝났지만 뭐 그렇다고 전도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복음 안 전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이것을 우리 모두가 꼭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4페이지 마지막 줄 한번 보시면 자, 예수님도 말씀의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질 때 30배 이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땅입니다. 긍정의 마음을 품고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은 최소 30배 이상의 긍정의 효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땅 비유 아시죠? 그죠? 돌밭도 있고 마른 땅도 있고 가시덤불 뭐 이런 데도 있고 좋은 땅이 있고 이렇게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자, 물론 그것이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마음의 자세거든요.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의 자세, 말씀을 받는 내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좋을 때 말씀이 잘 받아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네 가지 땅의 비유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가지 땅의 비유는 내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 주변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불평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내 상황이 돼야 뭐 말씀을 받든가 말든가, 내가 뭐 뭔가 그럴 만한 상황이 돼야 하나님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네 상황이 어떻든지 네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자, 다윗도 보면은 따지고 보면 다윗이 왕이 돼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뭐 힘 좀 센 거, 그 당시에 힘센 사람이 뭐 한둘이었을까요? 사냥 잘하는 거, 다윗만큼 사냥 잘하는 사람이 한둘이었을까요? 그죠? 다윗이 왜 보면은 우리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다윗이 어린 나이부터 흔히 말하는 목동, 양치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뭐 물맷돌도 잘 던지고 뭐 이렇게 뭐 사자도 뭐 이렇게 입을 찢고 뭐 이런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다윗을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양치기 잘한다는 거 몰라서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양치기 오래 하면 누구나 다 그 정도는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애가 그렇게 뛰어난 애가 물맷돌을 그렇게 잘 던지는 애가 골리앗 앞에 간다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되도 안 한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골리앗도 다윗 못지않게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힘이 좀 센 거 왕이 될 만한 이유 아니었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냐?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겠죠. 다윗만큼 뭐 잘생긴 사람 잘생겼다고 하던데 있겠죠. 왜 없겠어요. 심지어 다윗 형제들 보면은 외모로 치면 다윗은 왕이 될 만한 그것도 아니었어요. 제목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왕이 될 만한 이유를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데 무엇을 보고 세우십니까? 사무엘도 알아보지 못했던 딱 한 가지, 마음의 중심. 그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왜 그런 말도 많이 해요. 다윗을 선택할 때 사무엘이 영적으로 떨어져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무엘 물론 영적으로 뭐 떨어져 있었는지 안 떨어져 있었는지 그건 몰라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무엘도 영적으로 그만큼 민감한 상태였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 사무엘도 보지 못했던 것 딱 하나. 무엇이냐? 마음의 중심. 마음의 중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세는 내 상황이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일하느냐 일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탓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탓하고 우리의 뭐 육체의 고난을 탓하고 이런 걸 탓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받아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받아 먹을 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면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 와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름을 여기에 때려 부으신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여러분 그거 우리 너무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금요기도에 오면 뭐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삐져 있으면은 아무리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나는 뭔데 오늘 분위기 왜 이런데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쌓여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들 뭐 되게 아니신 척 앉아 계신데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절대 긍정의 이 삶으로 바꿔 나가자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 하나님 향해서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들, 안 될 것들, 내 상황, 내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자라는 겁니다. 자, 25페이지에 보시면 1330번의 실수도 긍정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6페이지로 넘어가면 여러분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베이브 루스라는 야구 선수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714개의 홈런을 쳐서 1976년까지 세계 최고 기록을 유지한 타자예요. 홈런을 714개 이렇게 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엄청난 일인데 문제는 그 밑에 단에 보시면 1330번의 삼진을 당했다는 것도 많은 야구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홈런 친 기록을 깨는 것만큼이나 삼진 당한 기록을 깨기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진 것도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삼진을 당할 때 사실 제가 요즘 최강 야구를 되게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는데 간만에 야구 보니까 너무 재밌던데 삼진이 타자한테는 정말 굴욕적인 일이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웃됐다라는 거예요. 삼진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공 지켜만 보다가 내려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714개 이 홈런을 칠 때까지 1330번의 굴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714번의 영광을 위해서 1330번의 굴욕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 살면서 1330번이나 굴욕을 겪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나쁘겠죠. 1330번이나 이거를 하려면은 벌써 눈앞이 깜깜하잖아요. 그죠? 눈앞이 깜깜하잖아요. 근데 이 1330번 때문에 이 베이브 루스라는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조금 와닿지 않는다면 그 다음 페이지 27페이지로 넘어가면 여러분 페니실린이라는 약 아시죠? 그죠? 그게 어떻게 태어난 거냐? 27페이지 보면 나오죠.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페니실린을 발명을 했는데 자 세균을 배양하는 접시에 뚜껑을 닫지 않고 퇴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 실험을 조지겠다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지만 세균을 배양을 하려면은 그 세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외부의 요인이 통제가 돼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뚜껑을 열어놨다는 거는 난 이 세균 포기할래. 나 안 할래. 이렇게 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갔다 와가지고 세균이 다 죽였는데 여기에 푸른색 곰팡이가 있었던 거예요. 보통 이러면은 실험실에서 어떻게 할까요? 뒤도 안 들어보고 갖다 버리거든요. 에레잇 이러면서 갖다 버리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 푸른색 곰팡이가 뭐지? 왜 이 푸른색 곰팡이 때문에 균이 다 죽었지? 요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푸른색 곰팡이를 연구를 하다가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만들어내게 됐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게 뭐예요? 실수였어요. 이 접시를 닫지 않고 간 거는 정말 세균을 배양하는데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였는데 이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서 이 사람은 포기하고 버린 게 아니고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관점을 바꾸어서 봤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이 푸른색 곰팡이가 뭔데 이 안에 있는 균을 다 죽였지? 요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나 실패했어. 나 안 됐어. 나 실수했어. 나 망했어.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나 실수하긴 했는데 이건 뭐지? 이 현상은 뭐지? 관점을 다르게 봤다라는 거. 죄송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런 자세, 긍정의 자세라고 하는 게 여러분 모든 상황을 마냥 좋게만 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관점을 다르게 보라는 겁니다. 관점을 다르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수요성대학에 오시는데 혹시 책 안 들고 오신 분 혹시나 실수로 책 안 들고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안 들고 온 대신에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하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죠?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책 안 들고 왔네. 오늘도 모르겠다. 그냥 이따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책 안 들고 왔다라고 손을 당당하게 들어주신 분들은 지금 집중해서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 이런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책 안 들고 와서 괜찮아. 하하하. 이게 긍정의 자세가 아니라 책 안 들고 왔다 괜찮아. 어때? 이거를 긍정의 자세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야. 책을 안 들고 왔으니 좀 더 집중해서 들어야지. 책을 안 들고 왔으니 내가 오늘 좀 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지. 내가 책을 안 들고 왔으면 하여튼 이런 것들이 긍정의 자세라는 겁니다. 마냥 머릿속에 꽃밭이 펼쳐진 게 긍정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관점을 다르게 보고 실패할 것에 집중하고 안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을 다르게 봐서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책에도 나오지만은 28페이지에 보면은 에이브라함 링컨, 이 링컨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라고 한다면은 딴 거 다 필요 없이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한 것만 해도 엄청난 그건데 미국이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했냐면요. 지금도 사실은 조금 있는 게 뭐냐면 흑인교회,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흑인교회랑 백인교회가 따로 있었어요. 흑인교회랑 백인교회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흑인들은 백인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렸어요. 예수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인종차별이 있었던 게 성경을 가치관으로 삼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미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바꾸지 못한 그 인식을 바꾸어내서 노예제도를 폐지시킨 게 에이브라함 링컨인데, 이 사람의 27페이지의 일대기를 한번 보세요. 22살에 사업 실패, 23살에 주의원 선거에서 낙선, 24살에 또 사업 실패, 25살에 겨우겨우 주의원에 당선이 됐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뭐 시의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6살에 사랑한 여인이 죽고, 27살에 신경쇠약, 정신분열증, 29살에 뭐 의장의 낙선, 31살에 대통령 선거위원회에서 낙선, 34살에 낙선, 37살에 당선됐다가 2년 뒤에 또 낙선, 46살에 낙선, 그 다음에 47대 부통령에서 또 낙선, 뭐 낙선밖에 없어요. 인생이 낙선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어내는 놀라운 일을 해냈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능력도 있었겠지만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인생을 보면 다 낙선이잖아요, 그죠? 이쯤 되면 포기할 법도 한데 다 낙선인데 끝까지 도전했어요. 왜? 이 사람은 내가 낙선했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새롭게 다가올 기회를 바라보고 살아갔다는 거.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머릿속에 꽃밭이었을까요? 아니겠죠. 관점을 바꾼 것뿐이에요. 이 사람은 관점을 바꾸어서 봤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반이 되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 중요성, 절대 긍정의 중요성을 마무리하면서, 자 28페이지와 29페이지에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요나가 물론 천방지축인 선지자긴 했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평하다가 선지서가 그 이야기가 끝나버린 게 요나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자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흰수염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단 걔도 생물이고 포유류란 말이에요. 위에 들어갔어요. 위 안에는 무슨 액이 나옵니까? 위액이 나오죠. 여러분들, 위액의 역할이 뭔가요? 음식물을 강한 산성으로 녹이고 흐물흐물하게 만드는 게 위액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요나가 들어갔던 물고기는 위액이 없는 물고기였을까요? 위액이 있는 물고기였을까요? 정상적인 물고기였다면 위액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이 그 고래 안에 위액이 나오는 그 음식물을 다 흐물흐물하게 녹이는 그 고래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나. 그리고 아시죠? 고래가 물고기를 어떻게 먹는지 혹시 아세요? 고래 물고기 하나하나 이렇게 쪽쪽 빨아먹지 않아요. 그냥 입 한번 확 벌렸다가 꾹 닫으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삼키는 게 고래예요. 그럼 물이 한번 밀려 들어오면 얼마나 많이 밀려 들어올까요? 그죠? 그럼 그 위에서 그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그 대장과 소장으로 흘러가야겠죠. 그죠? 그 흐름, 그 꿀렁꿀렁거리고 위액은 나오고 먹을 것들은 그 물고기가 삼킨 먹을 것들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얼마나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에요.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다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빛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 그 안에서 촛불을 켤까요? 뭘 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요나가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밖에 할 게 없었겠죠. 그러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오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듣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요나가 그렇게 한 게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그렇게 저 같으면은 그렇게 했다 나오면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말씀 전하러 가라고 하면, 하나님 3일 동안 있다 나왔는데 3시간도 못 쉬어요 이러면서 불평했을 것 같아요. 아니 3일 있다가 나왔으면, 3일 동안 그 개고생을 했으면 최소한 3일을 휴가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가는 게 말이 되면 뭐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요나가 그 안에서 어쨌든가 한번 요나의 그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요나가 그 안에서 무엇을 생각을 했을지,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무엇이었을지 생각을 해보면 관점이 보인다라는, 그 뒤에 요나가 나와서 한 행동을 보면 요나의 관점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린 너무 당연하게 그 요나가 말씀 전하러 간 거를, 그렇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오면 당연히 감사해가지고 뛰가겠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의 죄성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도 막 그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기적 베푸셔가지고 살아나왔을 때, 광명을 보았을 때, 그 긴 터널을 지나고 광명을 봤을 때 그 은혜 오래 가든가요? 보통 오래 잘 안 가던데. 애들 뭐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갔다 오면은 3일 수련회 갔다 오면 얼마나 가게요? 제가 보기에는 3시간이에요 2박 3일 갔다 오면 3시간 갑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딱 3시간. 근데 그 3시간도 진짜 웃긴 게, 수련회 딱 마치고 수련회 장소에서 교회 왔다가 집에 오면 딱 3시간이거든요 끝이에요. 집에 오면 끝.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까먹고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에게 주셔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 이거는 나이 뭐 신앙의 성숙도 다 떠나서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인간의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죄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너무 당연하게. 물론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연하게 챙겨주시는 게 맞기는 하지만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에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요나가 당연히 이래 했으니까 뭐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마음속에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기도하면서 살아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에디슨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캄캄한 곳에 떨어졌을 때 누가 뭐래도 요나를 생각하라는 거.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 뜻을 어기고 멀리 도망갔다가 바다에 빠졌고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고 요나가 가야 할 니느웨로 가서 그를 뱉어내어 버리게 하셨습니다. 불순종하고 고집이 센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니느웨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아무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절대 긍정의 자세와 믿음을 가지면 우리 인생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관점을 바꾸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0페이지로 가면은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뭐 이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밑에 줄에 보시면 심리, 사회, 경제, 교육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오는 말인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3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끝부분에 보시면, 물체마다 탄성이 있듯이 사람도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삶에 탄력성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마침 제 손에 좋은 게 있네요. 요게 재질이 보니까 실리콘인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접었다가 놓으면은 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죠? 요거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행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그죠? 그게 아닌데,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때로는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그죠?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바닥을 쳤지만은 얼마나 잘 돌아오느냐, 얼마나 그 정상적인이라고 해야 하고 보통의 상태로 다시 돌아오느냐, 요게 회복 탄력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부분에 사용이 되는데, 자, 그 다음 줄,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다음 줄 3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회복 탄력성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자기 조절 능력, 두 번째가 대인 관계 능력, 세 번째가 긍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 뭐 처음에는 뭐죠, 자기 조절 능력, 자기를 얼마나 잘 컨트롤하느냐, 요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대인 관계 능력, 사람이 주고받는 것을 통해서 회복되잖아요. 그죠? 물론 이 두 가지도 너무 중요하지만은 긍정성, 관점을 다르게 보는 이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죠? 우리의 인생의 경험으로서 너무 잘 알 수 있죠, 그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심지어 나도 일어날 힘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는 그 시선을 바꿨을 때 내가 놀랍게 회복되는 그 은혜를, 그 역사를 경험하셨던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면요, 자 31페이지에 보시면 당신의 긍정지수를 높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마다 지능지수나 감성지수가 다른 것처럼 긍정지수도 각각 다릅니다. 개인의 긍정지수를 높이면 그 인생과 믿음 생활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공동체의 긍정지수를 높이면 그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원대한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긍정지수를 높이자고 절대 긍정 이 책을 세 번째, 아니 다음 주쯤 되면 한 네 번째겠네요. 네 번째 반복을 하고 있는, 벌써 그만이 왔어요. 자, 네 번째 반복을 하고 있는 건데, 자 3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이 오중 긍정의 전체적인 흐름이 나오죠. 자신에 대한 긍정, 타인에 대한 긍정, 일과 사회에 대한 긍정, 환경에 대한 긍정, 미래에 대한 긍정, 이 다섯 가지 긍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중요한 건, 자 첫 번째 32페이지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보시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 모든 생각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긍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타인이나 공동체를 바르게 긍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훈련 중에, 함께하는 교회 훈련 중에 너무 많이 배웠죠. 그래서 자화상도 듣는 거고 큐티학교도 다시 듣는 거고 훈련도 다시 듣고, 뭐 하여튼 부단히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냐, 결국은 나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나 자신을 보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다른 거 아무리 잘 봐봤자 다 말짱꽝이라는 겁니다. 말짱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상이, 그러니까 나를 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죄송하지만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틀려먹은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나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나는 알아. 나는 공동체를 너무 사랑해. 뭐 일과 사명에 대해서 난 긍정하고 있고 난 알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죄송하지만 말짱꽝이라는 거야.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데 무슨 다른 것들을 확장을 시킬 수 있냐는 거죠. 갑자기 격한 표현을 썼는데 이러면 안 되죠. 자, 자신에 대한 긍정. 근데 이것보다 더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절대 긍정이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인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인지. 하나님은 나보다 낫다. 이게 우리 자화상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뭡니까? 뭐 아버지상, 어머니상 보통 제일 먼저 다루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삶이 제일 많이 바치는 게 그거니까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상을 건드리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열어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지를 하고 시작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랑 다르다라는 거. 하나님은 내가 겪어왔던 엄마랑 다르다라는 거. 그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상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그 인지부터 시작을 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잖아요. 우리 홍동원 목사님이 늘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아버지상과 어머니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안겨봤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에서 갇혀서 살아가니까. 그러면 똑같이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 엄마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이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자신에 대한 긍정을 하는 거 좋은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왜 근데 이 책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면은 절대 긍정이 하나님에 대한 긍정부터 시작하자고 해놓고 이 32페이지에서 왜 빠졌는지 알 수는 없는데, 뭐 아무튼 자신에 대한 긍정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긍정이 되고 나면은 타인에 대한 긍정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이 두 계명을 주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네 사랑하는 것처럼, 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나에 대한 사랑을 알고 나서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사랑이 삐뚤어져 있으면 이웃에 대한 사랑도 삐뚤어질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삐뚤어지게 사랑하면 삐뚤어지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 정말 지키고 내가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싶으면 나에 대한 사랑도 건강하게 해야겠죠, 그죠? 그게 자신에 대한 긍정이라는 거고, 그러고 나서야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타인에 대한 긍정이 가능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세 번째, 일과 사명에 대한 눈이 뜨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불러주셨는지, 왜 보내셨는지, 왜 나를 청지기로 세우셨는지 그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서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목적, 이유, 뜻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맨날 그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 그것만 생각하니까 저 원문이 기억이 안 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배우셨겠지만 저 구절에 숨어있는 사도 바울의 사명도 너무나도 놀랍지만은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는 사도고,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체성을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저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황동환 목사님이 저 구절을 바꿔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땡땡땡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 용서함을 받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 용서받고 누리고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게 뭡니까?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택정함을 입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정체성이 있고 나서야 사명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정체성이 있어야 사명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한 번만 다시 띄워주세요. 자, 저 바울이라는 것을 이름을 바꾸고, 자, 한번 해봅시다. 사도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은 집사, 권사, 뭐 장로 등등등등, 뭐 교사, 뭐 하여튼 뭐 많아요. 많은데 원하는 거 하시고, 뭐 집사하고 싶으면 집사하시고, 교사하고 싶으면 교사하시고, 뭐 아무튼 청년하고 싶으면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시고, 부르심의 바다까지 한 번만 해봅시다. 그러니까 예문을 하면은, 저는 목사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박현준은 목사로 부르심의 바다까지 한번 크게 우리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박현준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땡땡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정체성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사명이 뭐냐? 자, 죄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데, 요거를 쉽게 하나님의 복음이하고 너무 짧고 와닿지가 않으니까 요걸 바꾸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죽을까요? 용서받을까요? 용서받죠. 하나님이 죽이실까요? 살리실까요? 살리시겠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막 죄인이 막 그 영화 레미제라블 보셨죠? 레미제라블 그 오프닝하는 그 장면 보면은 그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죄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배를 끌고 막 이렇게 죄인의 그 막 힘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용서받고 난 뒤에 네 죄인이니까 힘들게 살아,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 노동하면서 살아,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재창조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한 삶이에요. 창조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거는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굴려 먹으려고? 일 시키려고? 뭐 만들려고? 아니요, 다 필요 없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그냥 그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랑 받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말이 안 나오네요.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창조의 목적이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한 일이 뭡니까? 천지사방 뛰어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경작하고 돌보고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을 다스리면서 일만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닐다가 하나님 만나면은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사랑받고, 나도 그 사랑받은 거 가지고 이 땅을 사랑하고, 또 아담과 하와가 서로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그것들, 그게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일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일하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그게 재창조의 삶이라는 겁니다. 뭐 굳이 일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이제 사람이라는 게 일을 안 하면 나태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교회에서 쎄 빠지게 일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 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붙들고, 안 되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든 것을 가지고 힘들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힘든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용서를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재창조의 삶, 창조의 목적의 삶,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큰 대전제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직업 혹은 장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할 거예요. 너무나도. 어떤 분에게는 직장에서 정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게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보다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직장에서 일보다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이런 목적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한 행위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왜 부르셨는가?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용서받고 누리고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게, 여기서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답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땡땡땡 박현주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죄인이 하나님을 뭐 했어요?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용서받아요. 용서받고 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죠? 누리면서 살아가요. 누리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죠. 그 목적이 뭡니까?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택정함을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요걸 풀어서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박현주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 용서받고 누리고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도록 택정함을 입었으니, 어렵죠, 그죠? 근데 다 같이 한 번만 그 풀 센텐스 푼 걸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박현주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
용서받고 누리고 재창조의 삶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정체성이 있어야 사명이 있는 겁니다. 정체성을 알아야 사명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보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긍정이 되고 타인에 대한 긍정이 돼야 일과 사명에 대한 긍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 내가 이러한 사명을 받았다라는 걸 알면은 환경에 대해서 보는 관점도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 환경, 내가 닥친 이 살아가는 이 삶, 나의 이 어려움, 나의 이 문제들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이 환경을 가지고 어떻게 그 재창조의 삶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환경에 대한 긍정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면은 나중에 내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도 풀어주셨는데 나중에라고 못할 게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환경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생겨야 미래에도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미래에 대한 긍정이 먼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아마 그러기는 힘들 거예요. 아예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미래의 하나님을 긍정을 하고 현실의 하나님을 긍정을 한다? 아마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사람은 현실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관점이 바뀌거든요. 맞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뭐 하면 뭐합니까? 내 지금 눈앞의 삶이 고단한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을 통해서 아들을 이어가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은 뭐냐면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배경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적자를 통해서 이어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의 문화권에는 그래요. 그때 당시에 자손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첫째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 자손을 이어가는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해를 했겠습니까?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주어지는 첫 아들이 이 자손을 통해서 별과 같이 많아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정확하게는 아들이 없었죠. 사라를 통해서 첫째 아들이 없었던 거죠.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사라가 99세쯤 살아도 이제 나이를 슬슬 먹어가니까 태문이 닫히게 되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손을 이어가야죠. 그 방법으로 택한 게 뭡니까? 하갈을, 자신의 종인 하갈을 데리고 그때 당시에 그냥 문화권만을 가지고 이어가는 그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까먹고 있어서 하갈을 데리고 동침을 했을까요? 아니죠.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동침을 했겠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하거든요. 사람의 본성이 그러다, 사람의 죄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현실에서 맡기면은 미래에 대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하나님 약속도 바꿔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자기가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 약속을 이어가려고 한 거예요. 무슨 개똥 같은.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하갈을 데리고 동침을 한 게 바로 그렇게 한 거야.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의 죄성이라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사람은 현실이 닫히면 미래에 대한 하나님까지도 지 마음대로 바꿔보려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긍정, 믿음, 신뢰가 생겨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신뢰가 된다는 거.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풀어주시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온 이유를 가장 먼저 풀어주시는. 그래서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교회 오고 3년 동안은 신앙생활이 진짜 재밌다고. 왜?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거든요. 그게 뭡니까? 현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시는 거잖아요. 그 인식이 바뀌고 나야
뭐 신앙의 사춘기도 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인식이 바뀌고 나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언약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게 바로 그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잘 아시고 그런 것들을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거. 자, 그래서 긍정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33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 오중 긍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나가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나가신 이 흐름을 타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훈련을 해야 하냐?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긍정 언어, 두 번째가 절대 감사, 세 번째가 사랑 나눔. 자, 지난주에 감사 제목 나눠 보신 분? 저는 그날 밤에는 못하고 그 다음 날 했어요. 자, 여러분, 그때 당시에 들을 때는 여러분들 마음에 감사 제목 나누는 거 뭐 할 수 있지 이렇게 불같은 마음이 막 올라오셨을 텐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했었나? 뭐였지 그게? 맞죠? 그래서 합시다. 뭐 아무튼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한다는, 억지로라도 이렇게 뭐랄까 훈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라도 해보고 연습해 나가는 거. 여러분, 긍정 언어 뭐 제가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지만은 긍정 언어라고 하는 게 뭐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는 다들 아시죠, 그죠? 사람을 살리는 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성령의 지혜를 통한 말이 긍정의 말입니다. 그 다음 절대 감사가 뭡니까? 무조건 감사해라 뭐 물론 그것도 되겠지만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라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 감사입니다. 사랑 나눔, 뭐 무조건 내 가진 거 다 나눠주라는 말입니까?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한 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가진 것을 다 내어놓을 정도의 헌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두렙돈이라고 해봤자 뭐 돈 얼마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무엇입니까? 사랑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내가 가진 뭐 물질을 나누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타인에 대하는 그 마음, 그 자세, 그 태도, 그것이 바로 사랑 나눔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해야 하는 거 알지만은 안 되니까 훈련하자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훈련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신앙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원리인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에 대한 긍정, 타인에 대한 긍정, 일과 사명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5가지 긍정과 3가지 훈련. 자, 앞에 보시고 외워볼까요, 한번? 자, 5가지 긍정부터. 첫 번째가 자신에 대한 긍정, 두 번째가 타인에 대한 긍정, 세 번째가 일과 사명에 대한 긍정, 네 번째가 환경에 대한 긍정, 5번째가 미래에 대한 긍정.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훈련 3가지가 긍정 언어, 절대 감사, 사랑 나눔. 훈련 3가지는 순서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가 됐든 하여튼 한번 연습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요약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자, 오늘 조모임 때 하셨으면 좋겠는 거. 첫 번째, 로마서 1장 1절 외우기.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뭐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은 6월 16일쯤에 뭐 약간 뭐 끝내자 뭐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죠? 6월 달쯤에 끝내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확인은 해볼게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이제 슬슬 여러분 벌써 진짜 3번을 지금 우리가 했어요. 3번 했어요, 3번. 뭐 요약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3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이제 3번쯤 됐으면 내 삶의 구체적인 행동이 하나쯤은 나왔으면 좋겠어요. 뭔가 구체적인 거. 이게 뭐 나에 대한 거든 타인에 대한 거든 이건 뭐가 됐든 간에 이쯤 되면은 뭔가 구체적인 게 하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선포만 하는 게 아니고 이쯤 되면 뭔가 행동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 조모임 때 실천사항 하나 정도만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뭐 여태까지 절대긍정 이렇게 하면서 뭐 이래 했는데 나는 이런 걸 실천을 해야겠더라. 근데 어떤 사람은 했는데 안 됐던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잘 됐던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잘 됐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뭐라도 좋으니까 내가 해본 경험도 괜찮고, 내가 실천해보고 싶은 목표도 괜찮고, 혹은 내가 노력하고 있는데 고민되는 것도 다 괜찮으니까 그 실천사항 한 가지를 나눠보면서
내가 어떻게 삶에 좀 더 적용을 해 나갈 것인가, 지혜를 배우기도 하고 지혜를 나눠주기도 하는 그런 오늘 조모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할 게 뭐라고요? 로마서 1장 1절을 쓰는 거 아닙니다. 외워야 돼요. 외우시고, 두 번째는 실천사항 한 가지, 뭐가 되든 과거의 경험이든 현재의 문제든 미래의 목표든 상관없으니까 하나 나눠가면서 서로 지혜를 나누고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조모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